오늘 봉독한 로마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성경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 앞에 내가 한번 굴복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라,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내 의지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 가지 않으면 아주 회초리 맞게 할 만큼 하나님 나를 그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어라. 그런데 정말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 사면 즐거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촌이 땅 사면 왜 아랫바가 아프냐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우리 심정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도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제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라.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감성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보면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보다 낮은 사람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왜 그 눈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장애우들이 자기의 신체적인 약함 때문에 삶을 꾸려가기가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냥 한 개체로 인정하고 또 한 존재로 인정하고 한 인격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하면 될 텐데 괜히 그 사람을 보면서 약한 사람을 보면서 약한 사람을 그냥 짓밟아야 내가 세워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별과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차별과 편견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성이 더 강합니다. 겨울에 장갑 살 때 왜 벙어리 장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모둠 장갑이라면 안 될까? 근데 꼭 장갑 살 때 벙어리 장갑 달라고 그래요. 그게 언어 폭력입니다. 표현하지 안에 있는 이야기를 안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왜 장애인을 거기 갖다가 비하를 시키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거리가 어디 있어요? 장애인이 그렇게 웃음거리인가요? 분명한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예비 장애인입니다. 저를 따라 사실까요? 나는 예비 장애인이다. 나는 예비 장애인이다.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건장한 것 같아도 나이가 들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도 요양원 정문 앞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요양원에서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걷지 못하면 그때는 나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그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가는 모양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스스로 건강한 채 하지 말고, 스스로 나는 장애인이 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채하지 말라.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의 평화는 정치인들이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앞에 들어간다면 세상은 분명히 평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에 대한 무시, 차별, 편견, 언어적인 폭력 이런 것으로부터 돌아서면 이 민족이 평화가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건강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관계성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게 수직적인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면 수평적으로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었더니 사람과의 수평적인 건강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진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기억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앗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전사했기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 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옮긴 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사랑과의 관계도 있는데 기억하다가 요나단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나단 후손을 잘 뒤져보니까 후손이 아무도 없는 거였죠. 명을 내립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요나단 때문에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후손들을 내가 선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니 소식이 왔습니다. 왕이 수소문을 했습니다. 혹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내라. 내가 그 사람을 선대하리라. 시바라고 하는 그런 종이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사울 왕과 왕가에 한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이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쉽게도 다리를 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 왕의 권위 때문에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완벽해야만 합니다. 내 주변에는 완전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양새를 갖게 되는데 놀랍게도 배려와 공률함을 가지고 있는 시바라고 하는 그런 종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왕의 손자를 무비벳을 데리고 와라.
내 왕과 주변에 있던 모든 땅은 내가 다 그에게 주겠다. 밭대기 하나 내 것으로 갖지 않고 그에게 그 밭을 다 주겠다. 이게 배려입니다. 왕의 조석에 아침상과 저녁상에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내가 겸상을 하겠다. 요사이 사람들이 성공했으면은요, 자기의 성공한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다 정리해가는 판인데, 이 다윗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내 노력에서 온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사실 이 다윗 왕에게 사울 왕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번 단창을 던졌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저 광야로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굴 속에 들어있는 다윗을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이 다윗은 그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졌던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이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가 5살이었을 때 길보아 산 전투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야전군 사령관들이 길보아 산 전투를 떠나게 됩니다. 왕궁에서 그 싸움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고 하는 패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5살 요나단 왕자의 아들을 안고 키워가던 시바라고 하는 여종이 그 충격에 혹여나 어떻게 될까 봐서 빨리 숨기려고 그 5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놓치고 말죠. 그래서 그 아이가 떨어집니다. 떨어지자 골절이 되어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았던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배려와 공율, 컴패션이라고 하는 더불어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모비보셋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가운데 선천적인 장애인이 10%쯤 되고요. 나머지 8, 90%의 장애인들은 후천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이 된 겁니다. 모비보셋도 사실은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장애인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후천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 익숙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이 모비보셋이 깊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다윗이 부른 겁니다. 다윗이 불러서 그 상 앞에 오게 하자 이 모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부르십니까? 얼마나 철저한 자기 비하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말이에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후천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내 마음은 어떤 걸까? 그분들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떤 열림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모비보셋을 본 다윗은 사무엘하서 9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읽죠.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먹고 마시면서 지냈더라. 그런데 성경 기자가 하나 덧붙였어요. 그는 두 다리를 절었더라. 그 모비보셋의 신체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공유한 마음과 공유한 생각으로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성경 기자가 드러낸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천성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배려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울 왕이 어느 날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아둘람 굼, 저 엔게디 사막의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는데 홀로 굴 속에 들어있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게 400명가량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리고 빚진 사람,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왕 도망가서 굴 속에 갇혀있는 다윗을 도와주려면 좀 버팀목이 된다든지 울타리가 좀 된다든지 힘 있는 사람이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다윗을 찾아왔더라. 이유가 뭘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은 놀랍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왕궁을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서 저 겟세마네 동산 너머로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이 아들 압살롬을 제거하고 환궁을 하게 되어집니다. 늘 아침 밥상을 먹었던 무비보셋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왕이 쫓겨나간 그 이후에 무비보셋의 삶의 모양을 성경은 그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다시 환궁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환영하고 프랭카드도 걸고 그러면서 이 다윗을 환영하는데 그 환영하는 맨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던 겁니다. 누굴까?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환영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서 19장 24절에 이렇게 무비보셋의 모양을 기록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해서 왕궁을 떠나서 다시 환궁할 때까지 무비보셋은 왕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수염 길러서 보기 좋게 하려고 수염 깎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발에 맵시를 매지 않았다는 말은 샌들을 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더운 나라의 흙바닥에 신발 신지 않고 걸어 다녔으면 발 모양이 어땠을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 그가 옷을 빨지 않았더라. 한 날이 아니라 여러 달 걸린 그런 다윗의 아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쫓겨갔던 건데 여러 달 동안 그 무더운 나라에서 옷을 빨지 않고 지냈으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요. 거지 중에 상거지 같은 모양을 무비보셋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비보셋이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가 그런 모양을 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일 환영하는 앞에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는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모양을 보고 있던 다윗 왕이 그를 맞이합니다. 안아준다는 것.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양이 바로 그 모양이더라고요. 수염 깎지 않아서 얼굴은요 보기 흉하고 신발 신지 않고 여러 날 걸어다녀서 발은 새카맣게 때가 끼어서 그리고 여러 날 옷을 빨아 입질 않아서 냄새는 폴폴 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난데 하나님은 나를 덥석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어쩌면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를 덥석 안아주면서 내 모양을 그냥 끌어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장애가 없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가 있어서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 장애가 있든지 장애가 없든지 하나님 그냥 다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워서 두 다리 건강하지 못해서 그냥 힘들게 다윗 왕을 맞이하는 그 모비보셋을 안아주면서 어쩌면 그 모양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때때로 불편한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장애 우도를 위해서, 장애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불편한 것을 선택한 우리 하나비전교회와 여러 성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양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이 사랑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에도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의 교회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교회 강대상의 휠체어가 그냥 그대로 있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흔적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다름질해서 예수 구원의 사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초라한 모양을 그냥 안아줬던 바울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를 제일 앞에 두었던 선지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왕이었고 마지막 19번째 왕이었는데 가장 중간쯤 됐을 때가 제일 잘 나가는 때였다. 잘 나가는 때였는데 이때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추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호세아서는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요때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 왕이 이야기하기를 무슨 절기 때가 되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 국경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가면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바꿔질 것 같아서 아니다, 거기까지 갈 거 없다. 여기에 그 성전이 하나 있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성전에다 얹혀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기에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 성전으로 베델이랑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간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예배를 드렸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성전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이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는 어떤 풍족함, 흡족함으로 지났어. 나는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것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성전에 가지 않아도 예배는 되네 라고 하는 생각에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하여튼 제가 예언을 하지만 올해까지는 틀렸어. 내년쯤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쯤 가서 그때서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이 공간이 1년 내내 그렇게 돼.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어렵겠냐. 이게 익숙해져. 그럼 예배는 내년쯤 가면 뭐 3분의 1 정도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위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아주 걱정을 해봅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어.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려. 거기에다가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들을 세울 때 아주 비슷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냥 적당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그 12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위험한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단어가 뭔가 하면 이런 표현 썼어요.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고, 성경에 또 보면 뭐라 그래? 자기 마음대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말이에요. 이 위험한 짓을 여로보암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득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삶을 습득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한 유전적인 요소를 만들지 못하느냐고. 기독교인이 되면 기독교의 자녀들은 거룩한 유전인자를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여기까지 다름질하고 애를 썼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적어도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포가 있으면 그 신앙,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살아간다. 내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심장 박동수조차도 그분이 조절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렇게 내 자녀들도 가르쳐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게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사명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 음녀와 결혼해라.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호세아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라고 하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첫머리부터 지적을 해요. 창세기부터 죄를 지적을 합니다. 죄는 바르지 못한 겁니다. 죄는 정의롭지 못한 것. 어떤 의미에서 죄는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예민하세요. 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거래 상황이 아닙니다. 잘못을 하나님이 아주 야단을 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죄에 대한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값이 있다. 죄를 저질렀으면 죄의 값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죄를 지적하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경우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질병을 검진하게 될 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안진입니다. 문 딱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노리끼리 해. 이건 분명히 틀림없이 병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죠? 청진입니다. 청진기를 고기도 꽂고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아, 어디가 이게 문제가 있네 라고 들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면 의사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속 깊은 것을 드러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진하셨어요. 보니까 이게 꼴이 아니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보시면서 누구를 대비를 시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대비를 시켜요. 너 야곱 같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서 삶을 꾸려가요. 외가댁으로 가다가 루스 땅에서 한밤중에 돌을 베개 삼고 자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돌을 모아서 돌무더기에 쌓아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내가 외가댁에 갔다가 잘 되면 다시 올릴 때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 베델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복강에서 하나님부터 모든 것의 면책을 받았어요. 이름까지 바꿔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다시 여차여차해서 다시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성경은 이 야곱이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숫곳이라고 하는 걸 빠져요. 숫곳. 숫곳이라고 하는 것을 빠집니다. 거기 가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밭도 일구고요. 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새 사람들이 그 여유가 생겨 세컨 하우스 뭐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소도 키웠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살아가던 이 야곱에게 결정타를 하나 날립니다. 야곱의 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야곱을 사랑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 알잖아, 야곱. 그 야곱 역사를 알지 않냐? 그런 못된 인간도 다시 내가 그 이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서 사람 살게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가세요. 내가 너를 진찰한다. 보니까 안색이 현찮아. 저 보약도 좀 먹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진찰하신 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줍니다. 내가 너희를 이슬같이 여겨. 너는 순전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백향목처럼 여기리라. 아주 견고하고 깨끗하고 그런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아버지의 아주 순전한 사랑, 아주 신실한 사랑, 그런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보여지지 않은 천국을 이 땅에 가시화시킨, 이 땅에 보여주는 처소가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예배당, 예배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습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 나 같은 모양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또다시 이렇게 사랑하시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요, 하나님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진짜 사랑한다. 그의 아들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안진하세요. 아이고 힘들구나. 얼굴 보니까 놀이끼리 한 게 축 처지면 아이고 어딘가 아픈가 보다. 눈꺼풀 내려가면 정말 졸리구나.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 자꾸 주님께 돌아가는, 그냥 먼 발치 갔다가 헛길 디뎌서 그냥 구렁텅이에 다시 끼역끼역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세요. 그런 소망 갖고 오늘도 이제 하루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무비보셋의 그런 신세를 한번, 그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없이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인데 언제 자기 목숨을 해야 할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정상적인 자아로 성장할 수가, 또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비보셋 마음에는 늘 피해의식이 가득하고 좌절감이 끊어지지 않고 분노가 생기고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관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거두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은총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더 나아가 3절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져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도 이제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어제 하루 종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이 공존하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왜 사울 쪽으로 기울여서 무비보셋의 목을 단 한 칼에 자르지 않고 왜 요나단의 시각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아서 은혜를 베풀었는가 했더니 다윗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시각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다윗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시각으로 다윗이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하니까 이 무비보셋을 향한 긍휼함이 다윗 마음 가운데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비전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새벽 기도의 용사들은 다윗처럼 용서의 대가, 화해의 대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마음에 누리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대가, 용서의 대가, 세상에 품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은 지금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그들이 무언가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는 것, 이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행위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부가 이제 아기들이죠, 미취학 아동들이 이제 이번 주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아기들이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찬양만 부르고 교회 안에 예배실로 들어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오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참말로 직장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서 동선 체크를 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종말에 다가올수록 교회를 대적하는 이 움직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움직임은 더욱더 세상에서 빈번하고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 중에 어느 한 가지인들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명령의 어조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증의 고백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환난 속에서 경험된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 명료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고 믿어지면 내 안에 복음의 실체가 살아납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정확하게 요약하며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복음 때문에 매인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순간 가운데도 있을 때에 그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을 늘 소유합니다.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기쁨이 먼저 오고 문제도 해결되어 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은 환난에서 이길 힘은 기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허공에 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안 좋은 일을 감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이 찾아와도 환난에 매몰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평안하고 좋을 때의 추억이 아니라 반대로 어려운 상황,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감사했을 때에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징계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덮어주시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한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비례적인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다양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는 신앙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살기 위하여 결단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전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자랑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성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모범적인 신앙으로 나타났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았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았다. 신앙인, 즉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에는 슬럼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과 환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환경을 가지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격도 갖추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과 인격이 고상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고함으로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검토하는 자세, 이것을 의미하죠. 베레아 성도들의 상고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는 무엇인가, 날마다 상고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 그 자연 속에서 꽃이란 꽃은 다 피어 있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 벌이 찾아오는 것처럼 아무리 멀어도 주변 환경을 극복하고 벌들은 그곳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 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또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꽃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향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향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꽃은 아무리 작은 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특이한 꽃이라 할지라도 그 꽃에 각자 향기가 다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향기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향기가 소멸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소멸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더욱더 진한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삶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악취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만약 꽃에 필요한 그 땅, 태양과 비와 그 바람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지 못하면 그 꽃은 결국 죽게 되고 썩게 되어 악취가 나고 맙니다. 아무리 잘난 꽃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필요한 태양과 비, 바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적응해 나가지 못하면 썩어버리고 나중에는 악취가 나서 결국 버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꽃이 자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은 꽃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것을 제공해 주는 햇빛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만족하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불평하며 만족하지 못하며 그래서 향기를 잃어버리고 악취가 나서 사울 왕처럼 버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꽃처럼 만족하며 감사하며 적응해 나가며 자족하며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성도는 사랑과 헌신과 겸손을 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구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원망의 냄새, 불평의 냄새, 권력, 명예, 탐욕의 냄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